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시 묵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혀서 찬송가 29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손원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상이 결단코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불쌍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낱낱이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사랑이시라.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뉴저지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뉴저지 순복음교회 모든 믿음의 건속들이 하나님 품에서 자고 하나님 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늘 우리 예수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며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치시고 확정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기천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엎드리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임받는 우리 누의 순복음교회와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 가족들 다 지켜주시고 어려운 때입니다. 아버지, 바이러스 노출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불꽃처럼 동질처럼 지켜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쓰실 우리 이정한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양떼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이 쓰시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깊은 데까지 치료받는,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말씀으로 삼아 나아가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42편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40편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40편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단이 경매를 벌였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물건들을 사람들에게 판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단은 걱정, 불안, 두려움, 욕망, 슬픔, 자만심 같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싸게 팝니다. 이것 세상에 가장 둘도 없는 귀한 것들인데
싸게 가져가십시오 하고 상품대를 쫙 진행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켠에는 절대로 판매하지 않는다라는 낡아 빠진 꼬리표를 단 물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이 물건은 왜 안 팔아요? 다른 건 다 파는데 왜 이 물건은 안 팝니까? 이 물건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사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물건은 여유가 많습니다.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 물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유용합니다. 어떻게 유용한가요? 이 물건은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숙이 들어갈 때 이 물건이 있으면 손쉽게 그 마음속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물건이 없으면 그 마음에 깊이 들어갈 수 없지요. 바로 이 물건은 낙심이란 물건입니다. 그러니 이 물건이 내가 사람의 마음에 깊숙이 들어갈 때 가장 필요한 물건입니다. 이 낙심에 한번 사람이 걸려들면 헤어날 재간이 별로 없거든요 하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들 삶 가운데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어떤 삶을 살 때 마주하고 겪게 되는 일 가운데 낙심이 들어오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환경도 깜깜해지고 어두워집니다. 절망감에 뒤섞이게 되고 좌절하고 낙마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전에 보니까는 낙심이라는 말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하다라는 말이고, 불안이란 말은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하며 분이 따위가 술렁거리며 뒤숭숭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불안과 초조로 꽉 들어차면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과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다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잘 간수하지 못하거나 우리의 마음속의 주인이 낭만과 불안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심한 병에 걸리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방향이 잡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쉽게 낙마하고 불안하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이러한 세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을까요? 해결해낼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능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불안과 공포와 절망과 추악과 불의를 예수님께 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자유를 주시고 허물에서 해방을 주시고 질병에서 고침을 주시고 저주에서 축복을 주시고 죽음에서 영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망 앞에서 누가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의 길을 철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생명의 삶을 살게 되고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운행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영원토록 소망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5절과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대신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인도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즐겁고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실패와 절망을 청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2절 13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장수한 분량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을 축복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능력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믿을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그 믿을 분이 누굽니까?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때때로 그 마음이 변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우리가 믿고 맡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고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낭만과 낙심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낭만과 낙심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낭만과 낙심을 몰아내고 내 마음속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 가운데 달려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도록 우리를 맡겨놓는,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불안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은 바로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까? 환경이 이렇다면 마음이 쫙 쏠리고 환경이 또 저렇다면 마음이 또 쫙 쏠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굳건히 살기 위해서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계시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과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말씀 안에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말씀 속에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이 듣고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안한 내용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낙심된 상황의 이야기를 보거나 자꾸 들으면 낙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에서 주는 낙심과 좌절과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은즉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굳세 믿음으로 이 상에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전시물로 생각하고 그냥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지 않고 열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 올 때 말씀을 한번 펴고 일주일 내에 묵혀놨다가 말씀을 편다면 그럼 안 되죠. 요즘에는 툭탁교인들이 많다고 그래요. 툭탁교인. 툭탁교인이 뭐냐면 주일날 되면 툭 하고 치고 탁 하고 쳐가지고 먼지를 털어낸 다음에 교회 갔다가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또 성경책을 책장에 모셔놓았다가 그리고 주일날 또 툭 하고 치고 탁 하고 쳐서 먼지를 털고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툭탁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와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자꾸 섭취하고 먹고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삼시세끼를 잘 먹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환경을 대항하며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고난과 위기를 우리가 거저 앉아서 팔자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오면 말씀에서 죄의 유혹을 대적하고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금식할 때 죄가 사단이 쫓아와서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 하면서 유혹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오면 병을 대적하고, 죄가 오면 죄를 대적하고, 또 귀신이 오면 귀신을 대적하고, 사단이 오면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자꾸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억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 붙잡아 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생활에서 늘 부족과 결핍을 경험하며 늘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으면 나의 삶은 부족하지 않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자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여 라고 말하고,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지금도 기도한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가 간구한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요, 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꼬실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라,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하와가 대답하자 하와에게 마귀가 하는 말이 절대로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에 꼴가닥 넘어가서 하와가 그 과일을 따먹고 그걸 자기만 먹을 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불순종하게 되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강하고 긍정적인 믿음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이 상의 모든 진리는 가변적이지 않습니까?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비진리가 되고 오늘의 비진리가 내일의 진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영원토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주님 안에서 사랑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받은 존재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도해 주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범사를 지켜주시고 강건토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상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용기와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천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나의 삶을 지도해 주시고 나의 삶에 기름 부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은혜와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넬료 집안에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붙잡힌 바 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뼈와 세포에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고 불안과 초조와 근심을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불안과 초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굳건하게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스립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다스려야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축복받지 못한다. 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불안과 낙담과 낙심은 우리의 마음에 자꾸 낙심이 가져다주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는 늘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소망을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혼돈하고 흑암이 있고 깊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공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고 깊음이 있었던 그곳에 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운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흑암이 있고 깊음이 있고 또 공허하고 혼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다 좋고 잘 됐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필요 없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뒤집어 생각하면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고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공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자 그것이 질서를 찾게 되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결례통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인들은 그 말을 미리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해도 또 생각, 사고로 깨달아지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 말대로 해라 라는 신신당부를 들었기 때문에 결례통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요? 알겠습니다. 물을 채웠습니다. 열심을 가지고서 채웠어요. 요즘처럼 수도꼭지를 틀면 다 금방 채워질 것이지만 그러나 멀리 가서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다가 그 결례통 항아리를 채우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이제는 그 떠온 결례통 항아리의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 갖다 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두 말도 하지 않냐고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연회장은 그 떠온 물맛을 보고 야, 이것이 이렇게 맛있는 포도, 보통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미리 냈다가 나중에는 질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처음 것도 좋았지만 나중 것이 더 좋구나 그러면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낙심과 좌절할 수밖에 없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 어려워지고 건강의 염려가 다가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근심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요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해결한다고 해서 안전할 수 있습니까? 안전할 수 없습니다. 안전은 누가 보장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생명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생각을 하면 소망의 생명이 나오고 불안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불안과 부정적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전망과 낙심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 긍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을 합니다. 풍랑과 바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 주십니다. 회장장 야이로를 일으켜 주십니다. 혈루병 든 여인의 그 혈루병이 떠나가고 문둥병이 떠나가고 안진병이 일어나게 되고 중풍병자 깨끗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사건이 기적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을 이룰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선을 이룰 것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다가올 때 불안과 공포를 인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산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인생을 산다. 오늘 시편 40편 5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려 하려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주님께 자꾸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니 그가 그 깃으로 나를 덮으시고 내가 그의 날개 아래 나를 지켜주신다고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이 불안과 공포를 통해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과 공포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테반 M. 폴락은 이막이라는 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에도 좋은 결과가 일어날 것을 소망하고 꿈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제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좋은 일을 생길 것이다.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미래의 희망을 가져보자.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서 생각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삶이란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매우 중요하죠. 똑같은 일을 만나도 낙심하고 좌절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겠지만 같은 일을 만나도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은 것도 더 좋게 되게 하시고 안 좋은 것은 변화되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도 좋지만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극복해 주셔서 좋은 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바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수가 오는 것이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원수가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니 결국 종국적으로 원수가 온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고 시편 23편은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미리 원수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도 겪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비틀거리고 무너지면 인생은 비참하게 되지요. 우리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잃고 비틀어서 무너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대로 내버려두면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 자꾸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지요. 현실을 보는 눈은 바꿀 수 있습니다. 현실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현실을 보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바꿀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실을 바꿀 수가 없다면 현실을 좋게 보는 것입니다. 현실을 해결할 수 없다면 현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마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고 붙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40편의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에게 야 불안해하지 말아라, 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종국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낭망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소망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낙심과 불안이 다가올 때 주여 물리쳐 주시고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코로나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2분 동안 우리 주여 삼창 통수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의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를 지키게 하시고 소망 두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해하고 불안해하며 놀라며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것을 소망하며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되는 아름답고 복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총과 감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의 고백같이 우리의 마음의 속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강국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맡깁니다. 올려드립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기 원합니다. 명철을 더하여 주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기 원합니다. 말씀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기력 베풀어 주셔서 주를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아름답고 복된 것을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아픈 곳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주기 바랍니다. 또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주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문제와 우리의 모든 병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낭망하고 불안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낭망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손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는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지만 주여 이것도 또한 능히 이기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소망과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거룩한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날지어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픈 곳마다 손 얹었습니다. 주의 치료하심을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기적과 하늘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각종 질병에서 노임받아 강건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다시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주여 각종 하나님 고혈압과 저혈압을 치료하여 주시고 당뇨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두통을 치료하여 주시고 편두통을 치료하여 주시고 디스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요통을 치료하여 주시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인 모를 증상도 해결하여 주시옵시며 눈과 귀와 입과 코와 온 오장육부 사지극제를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를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쓰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강건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인 모를 질병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서 능히 이기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울수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살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이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이원석 집사님께서 하모니카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원석 집사님 하모니카 감사합니다. 이승윤 장로님이 늘 하모니카로 찬양했었던 기억이 새롭게 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6월 셋째 주 주일이 지나가는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대면 예배로 오프라인 예배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2부 3부 예배로 모일 예정입니다. 9시 예배, 11시 예배, 주일 1부 예배는 당분간 열리지 않고요. 2부와 3부 예배로 열립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 의자에 2명에서 3명씩 한 의자를 또 뛰어넘어서 이렇게 앉는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한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부터는 오프라인 예배로 모이시길 바라고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상이나 아니면은 아직 면역력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못하실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중계로 같이 실황으로 예배를 유튜브로 방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참석하셔서 은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코로나의 광풍 가운데서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계속 열립니다. 아침 9시, 저녁 9시
중보기도 합니다. 코로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백신도 손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방역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협조해 주셔서 예배 전에 클린할 수 있게끔 또 예배 하루 전이나 예배 끝나고도 또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 스페니시 처치가 우리 교회에 같이 썼었는데 스페니시 처치가 코로나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인하여서 따로 사무실을 구해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 불가피한 조치로 이렇게 저희들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스페니시 교회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하늘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성경 공부가 열립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은혜 나누시고 에베소 강의로 이어지는데 줌으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분간 오프라인 예배 때에는요 성가대와 찬양팀은 열리지 않겠습니다.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친교도 당분간에 열리지 않고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고 또 꼭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와 장갑을 꼭 끼고 오시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떤 불안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오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각종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흠향하시고 귀한 예물이 허탄한 것에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되는 귀한 도구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며 물질 때문에 낙심과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풍성함으로 나누어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한테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좋은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일을 합니다. 이로써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